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계시 지식을 증가시키시고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진보하고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수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이 왔습니다. 2025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외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흔들림이 없으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또 우리나라를 향한 또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예의주시하여 듣고 그 주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그 유업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들고 주님께 그 계획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축복을 받았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의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이 계획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듣고 그리고 내어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 계획은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계획들을 듣고 취하고 그리고 이미 축복받은 그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걷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여기 적어놓은 말씀인데요. 다른 것보다 영어로 적었지만 그걸 제가 이제 한국말로 나눠본다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짧다. 그리고 끝이 다가왔다. 끝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며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라.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본분을 잊지 말아라. 이런 감동과 함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제가 12월 달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025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좀 같이 먼저 보길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장막터를 넓혀라. 바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집을 더 크게 하라. 그 당시엔 장막터가 거주할 곳이었다면 너의 거주할 그 텐트를 넓혀라.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넓히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인 거죠. 넓혀라. 그리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즉 무언가를 아끼지 말고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주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사역에 NCTC 사역에 주신 말씀은 바로 확장의 한 해입니다. 2025년은 확장의 한 해입니다. 사실 12월 달 초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2025년에 너희는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확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역량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준비하여라 라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이미 한번 나눴지만 확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확장시키고 너를 통해 나의 왕국을 확장시킬 것이다. 너를 통해 나의 왕국을 확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터를 견고히 하고 너의 그릇을 키우고 너의 역량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신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이사야서 54장의 그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1절을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문맥에 정확하게만 보자면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즉 자녀가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아브람과 사라가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작게 장막 안에서 그 장막터 안에서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장막을 넓게 키워라.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키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파트너 레드에도 썼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게 넓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킨 것이 바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첫 번째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시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비전을 넓히고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건 우리의 집을 견고히 한다는 건데 우리의 집을 견고히 한다는 건 결국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을 확장시켰다면은 그 비전을 우리가 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3절에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여기서 퍼지다라는 단어가 expand, 확장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2절에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좌우로 넓게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좌우로 확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털을 견고히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즉 너의 자손이 열방들을 취해서 황폐했던 그 열방의 나라들이, 황폐했던 그 열방의 도시들이 다시 사람 살 곳이 되는 것으로, 생명으로 넘치는 것으로,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었던 그 장소들과 그 환경들과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바로 생명의 그림자로, 생명의 빛으로 바뀌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 곳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올 한 해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키고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왕국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좌우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또 다른 영혼들, 바로 우리의 영적 자녀들, 또 우리의 영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열방을 취하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즉 황폐한 가정들이 바로 생명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고, 황폐한 도시들이 생명이 넘치는 도시들로 바뀌게 되고, 황폐한 나라들이 주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주님의 뜻이 실행되는 바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들로, 열방들로 바뀌게 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많은 경우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과거에 그걸 시도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경험, 수치스러웠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너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이 4절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의 치욕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수치를 잊어버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상상해 본 적도 없던, 내가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내가 이런 일들에 쓰임받았다고 라고 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어떤 겉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과거의 경험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를 보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주님이 무엇을 지금 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협력하여 동의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사실 54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53장을 잠깐 가보길 원합니다. 54장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너가 이제 황폐한 가운데 자녀가 없이 이렇게 피폐하게 노예로 있지만 결국 너가 이렇게 퍼져 나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봐보겠습니다.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 부분 열방을 얻으며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54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이사야서 53장 다음에 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속량사역의 장면을 보면서 그 속량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53장에 이사야가 본 예언적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마치 그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질병을 얹히시고 고통을 얹히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셨냐? 바로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속량사역을 이루고 나면은 바로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길 것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여기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하나님에 의해 높여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사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보다 우월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안에서 자신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앉힌 바 되어서 바로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씨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연장되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이 성취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바로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연장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의 씨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막힌 다음에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약속에 따른 상속 유업을 이을 자인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이 세상을 상속 유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4장에서 말하기를 여러 씨들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씨를 가리켜 말씀하셨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이 열방을 내가 상속 유업으로 주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봐라. 너가 보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의 씨가 이 열방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씨가 여러 씨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씨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 씨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상속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상속 유업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씨를 예수님께서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씨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을 본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이 땅에 사역하시고 떠나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 자신의 생명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온 목적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 그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 그 동일한 본성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하는 바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새로운 피조물들이 자기의 날들을 연장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사야서 54장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문맥 안에서 원래 의도대로 쓰여진 말씀으로 보더라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이는 너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너가 좌우로 퍼지며 그리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여기서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를 가리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지만 육체로서의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서의 자녀가 진짜 자녀이고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방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지만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의 나라들을 대표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열방을 차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황폐한 곳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도록 하는 운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열방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은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2편을 보면은 시편 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편 8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이 8절이 사실은 그 7절,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너가 철장을 깰 것이고 이방 나라의 그 권세들을 부수고 그들이 다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리고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런데 바로 내게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결국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고 그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씨인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열방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들을 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19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기서 세상 끝날이란 건 이 시대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 너희가 가서 모든 열방을 제자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셨고 바로 너희는 확장하여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너희는 확장하며 너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한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끝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시간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안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진다는 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는 그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휴거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표로 이스라엘로 이 초점이 옮겨져서 이 7년 환난의 일들이 진행되다가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재림하여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제 천년 동안에 진행되게 하도록 하는 시간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휴거가 임박한 시점에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간이 짧고 끝이 임박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초점을 분명히 하여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라라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확장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함께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이방을 내게 줄 것이고, 그리고 온 열방을 너에게 주어 나의 왕국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감동적인 그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당시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유대인들
말고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 예언적 말씀이 아니면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언적으로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The Living Bible 버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end us around the world. 우리를 온 세상으로 보내셔서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With the news of your saving power. 바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온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또 당신의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영원한 계획과 바로 구원하는 능력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온 세상으로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바로 이제 이 말씀은 시편 2장, 시편 2편 8절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아시아에서는 많은 아시아 국가의 다른 나라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살고 있죠. 한국도 아직까지 단일 민족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심상찮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전 세계가 그냥 축소판으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부의 환경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 땅에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왔고 위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졌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분은 무엇이죠?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것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서 더 효과적인 도구로, 더 효과적인 통로로 사용되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만약에 휴거가 여러분 당장 1초 뒤에 일어나고 한다면은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과 눈앞에 당장의 필요들과 또 당장에 그냥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여기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거나 방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원한 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했느냐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심장박동,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임박했고 상황이 점점 더 많은 상황들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들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동요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을 한번 겪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날들 가운데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갈급해지고 간절해져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심령의 상태의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똑같이 그냥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기회를 붙잡고 영원한 소식, 그리고 정말 안전한 소식,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의 초점으로 맞춰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확장하셔서 나라들을 취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즉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요.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른 일꾼들을 보내시거나 다른 환경과 상황들의 것들이 합력했을 때 그들을 그 씨가 자라나게 해서 구원하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히 이제 한국 분들로서 저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이제 사실 제가 있지만 나라의 상황과 환경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냥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냥 나라 상황을 얘기할 때 있는 그 말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죽음의 말을 하지 말아라. 믿음의 요소를 적용하라. 죽음의 말을 절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나라를 향해서 염려와 걱정, 그게 바로 죽음의 말들인 거죠. 죽음의 말들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그리고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을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라. 생명의 말을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잡고 그리고 영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주의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겠죠. 모두가 지금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로서 좌우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그림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돼서 한국이 선교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의 일원으로서 이 복음이 선배 세대에서 전파돼서 저에게까지 와서 저도 지금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가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지금 더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라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거짓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속박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풀어넣어서 생명을 말하고 절대 입 밖에도 침묵을 하거나 또는 생명을 말하거나 그러나 절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같이 휩쓸려서 부정의 말들을 죽음의 말들을 절대 꺼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말을 말하라. 결국 이 나라를 향해 내가 계획한 것들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서서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상황 속에서 본분을 잊지 말아라. 바로 그 본분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휴가 되게 되면은 나라고 뭐고 그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사실은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로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거기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위로부터 부름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외부적 위협과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갈급해지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이벤트들로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올 한 해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나누길 원하는 건 복음의 불길을 나누고 그 복음의 불로 여러분에게 함께 그 불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왼쪽과 서쪽으로, 왼쪽과 동쪽, 왼쪽과 오른쪽으로, 좌우로 우리를 통하여 확정하여 열방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NCTC에게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은 열방을 구하라. 열방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영어 채널 밤에 신년 기도회를 함께 좀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희 이제 시간으로는 1월 1일 밤에 함께 기도를 할 때 한 270분까지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여러 대륙에서 함께하는 나라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던졌던 불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불을 지필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차지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열방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자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특별하게 예정하셨습니다. 선교한 나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특히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캐나다나 또는 미국 다른 주에 계시거나 또는 선교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인다면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미 이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끝이 임박했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저희 채널이 그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적 공급들이 계속 함께 공급하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많은 또 함께 참여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에 또 먼저 함께 하신 분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씨앗으로 다음 세대인 저나 또는 이 다음 세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할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이걸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실행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영혼들을 어두운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온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가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23년에 그때 당시 새해를 결심하면서 매일 적어도 최소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나가서 이제 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작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제가 그걸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냥 또 간헐적으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됐고 주님께서 저에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다시 제 믿음의 결단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매일매일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매일 생방송 고백기도를 하거나 할 때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의 불씨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부담스럽게 종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니즈가 무엇일지, 그들이 지금 어떤 지금 인생의 단계에서 걱정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거나 또는 필요가 무엇일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고, 그것들이 우리가 그냥 당장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믿는 자인데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정말 너는 하나님께 소중해.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야.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심령에 원하는 소원들을 들어주길 원하시고, 너의 삶 가운데 생명과 축복과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근데 너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네가 해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종교가 아니라 지금 교회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너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잠깐 나누길 원해. 너가 원하면 내가 지금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설명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바로 그 너의 죄를 지불하셔서 죽으신 거고, 그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 죄가 제거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걸 이제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실은 상태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한 달 전까지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상태였다가 한 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상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만나기를 원해요라는 상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치 고구마 전도왕의 예전에 이렇게 찔러보면서 이건지 아니건지 확인해 본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볼 때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NCTC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2025년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을 전 세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와 형제 자매 세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열방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NCTC 채널, 또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이제 이 메시지를 열방을 생각하고 계속 이제 저희 채널은 나라와 상관없이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영어 채널을 통해서 또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불길을 세계에 선교하는 것에, 세계 민족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들이 2024년에 왔었고, 또 바로 어떤 기회가 있어서 또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또 초청을 받아서 1월 중순에 바로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에서 세계 교회에서 5일 동안 전도 치유 집회를 하도록 지금 벌써 계획이 예정돼서 민족을 치하러, 열방을 치하러, 브라질에 또 복음을 전파하러 제가 브라질에 1월 중순에 좀 이렇게 일주일 정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열방을 취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왔던 소식인데, 그래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어떻게 또 저를 또 사용하시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로 가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여정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제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또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또 생방송으로 할 때마다 또 기회 될 때마다 공유하고 하면서 이 복음의 여정에 함께 우리가 참여해서 민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에 함께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군대로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